제가 오늘 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고속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말씀을 다시 정리했어요. 이렇게 새롭게. 그래서 이렇게 막 따끈따끈한 말씀입니다. 그 제목은요, 칠판도 바뀌어졌네요. 완전 갱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치유받은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냥 증인되지 말고요, 치유를 받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치유받은 증인. 여러분을 보니까요, 너무 치유를 받았어. 너무 멋있다니까요.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오직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우리 형제들을 만났더니 그 형제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은혜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 부부를 이렇게 오래 살아보면 부부가 이렇게 장점보다는 단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이제 좀 약간 그것 때문에 이제 옥신각신하고 힘들잖아요. 단점을 하니까.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부부가. 부부가 그런 걸 다 넘어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은 좋겠지만은. 그래, 이제, 이 부부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친구가, 우리 막내 동생이 어디서 책을 봤는지요? 형님, 이게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이 부부로 생각하지 말고, 나그네로 생각해, 나그네로. 손님으로 생각하래, 손님으로. 손님이 밥 해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손님이 밥 해주잖아, 밥 차려주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요, 진짜, 생전에 그런 말 안 하다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재수씨가 쳐다보더니 미쳤냐 그러더래. 여러분, 여러분, 손님으로 생각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손님이 여러분, 이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돈 줍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준의 감사는요, 그런 것 해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수준은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남편이기 전에, 내 아내이기 전에,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있어야 진짜 그게 진짜지. 껍데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속이지 말고요, 나를 속이지 말고 우리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진짜 그래야 하나님 진짜 응답을 준단 말이죠. 자,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의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성격은요, 참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이 성격 바꾸기가 어렵다니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다락방식으로 얘기하면요, 인간의 12가지 문제인 창세기 3장, 요게 각인, 뿌리, 요게 체질된 거란 말이죠. 이게 체질된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격이 여러분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상의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뿌리 내렸다니까요. 여기서 자라고 배우고 여기서 태어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도 문제 있다니까, 성격에. 그래서 이 성격이 지금 다 안 좋기 때문에, 성격이라는 게 장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단점이 더 많잖아요. 단점이 더 많아.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우리 성격의 이런 점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심리학, 상담학 이런 데서요, 이런 걸 바꾸려고
막 애쓴단 말이죠. 그 특별히 요즘 그 나오는 게 애니어그램이라고요. 그 상담하게 심리학에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인간의 이 성격을 말하자면 치유하는 거예요. 성격 유형을 보는 거예요. 이제 12가지, 보자. 12가지가 아니고 3, 3은 9, 9가지 성격 유형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검사를 해보면요. 이게 아주 과학적이기 때문에 정확해요. 여러분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쳐서 들어가면 정확히 나온다니까요. 거기 성격 무료로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보면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가를 이렇게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단점이 있으면 이걸 좀 극복하고 장점이 있으면 좀 이걸 극대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게 저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저게 되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제가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누가 옆에 오더라니까요. 그 옆에 와가지고 저는 늘 이게 메시지를 늘 묵상하고 다녀요. 이렇게 꽂고 다니고 이렇게 앉으면은 메시지 이렇게 적고 이래요. 이거 적고 이렇게 메모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오더라니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종교 기독교인가 보네. 그렇다 그랬더니요. 뭐 교단이 어디냐 그러더라고요. 뭐 장로교네. 이거를 장로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뭐 이렇게 아이패드를 갖고요. 이거 좀 보여줘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야. 뭡니까? 이랬더니요.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래. 뭘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안 보여줄 게 있대. 나는 그거 볼 시간은 없고, 자매님은 성경이 제일 중요한 바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천지는 성경에 제일 중요한 바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제일 중요한 바가 뭐라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잖아요. 뭐 또 다르게 말하면 뭐 전도, 기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데 이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으니까 계시록이 제일 중요하대. 계시록. 여러분, 계시록은요, 칼빈도 해석을 안 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틀리게 해석할까봐. 근데 이것들은요, 꼭 헷갈리는 것만 갖다 그것만 집중한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계시록은 몰라도 구원 다 받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생활 잘했고, 모세가 믿음생활 잘했고, 바울이 믿음생활 잘했고, 수많은 증인들이요, 계시록 몰라도 믿음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꼭 중요한 건 다 놓치고 남들이 모르는 거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주입한다면. 근데 내가 신천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요, 이 신천지가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런 애니어그램 심리학, 이런 성격 유형 분석을 가지고요 딱 펼쳐놓고 성격 진단을 합니다. 알아요? 그것까지는 안 가봤어요? 너무 확신 있게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아주 과학적인 철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딱 드러나게 돼서 내 성격이 어디 유형에 1번부터 9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디 유형에 속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격이 목사님 성격이 너무 좋아요? 저 좋은 분도요, 자기 성격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도 내 성격 안 좋아. 그러면요, 딱 말한다니까요. 성격 바꾸고 싶습니까? 바꿔야지. 이래가지고 골로 들어간다니까요. 이래가 신천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창세기 3장에 여기서 뿌리 박고 이거 나온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를 여기서 뿌리 박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각인 뿌리 체질돼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뿌리를 박은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렘넌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이 중간, 여러분, 아니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 이 감격스러운 이 복음으로 여러분 이거 되면요 진짜 편안할 텐데,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요 예수 제대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아, 십자가 달에 죽든가, 십자가 달에서 계속 안 죽고 있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소리 지릅니다. 아프다고. 여러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을, 오늘 여러분의 성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격을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은요 내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요 우리 이 인간의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대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민수기 12장을 읽었는데, 오늘 한 모세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보면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갖고 있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 본성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잖아요. 모세가 맞지요? 여기 태어났다니까요. 그냥 모세가 이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본성이 뭡니까? 이게 살인하는 거예요. 모세가 껐다가 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요, 여러분 목사가 살인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욕해도 안 될 텐데요, 살인을 해버렸다니까요. 모세는요, 이 분노라고 하는 성격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거 있잖아요. 이 분노라는 성격이 얼마나 강했던지요. 아니,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하나님이 주신 돌비 10기명도 집어 던져버린다, 깬다니까요. 맞지요? 백성들이 불신앙한다고요, 무리바 물가에서요 반석을 쳐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니까요. 자기 식으로 했다니까요. 자기 식으로 하니까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니까요.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한다니까요. 우리가 이거 바꿔야 된다니까요. 모세는 이 수준 가지고요,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거듭난 수준이 뭐냐면요, 오늘 읽었던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모세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게 뭡니까? 온유라는 게 뭐 영어로 말하면 젠틀, 뭐 마일드, 뭐 미크, 뭐 이런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말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뜻은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그 손주를 낳는데, 손주 이름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 이름이 온유야, 온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무슨 남자아이의 이름을 온유라 지었냐 이랬더니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지었대. 아,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거 괜찮은 이름이더라고. 이 온유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자라니까요. 이 온유, 이게 내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 말을 길들이잖아요. 집에서요 모든 걸 다 길들이잖아요. 이게 온유란 말이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 길들여져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의 일은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일은요, 이렇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길들여지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으로 길들여지면 너무 행복하고요. 내 본성 그대로 나오면 나도 낙심하고 남도 낙심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면요 뛰어나다니까요. 이렇게 길들여진
이게 오늘 민수기 1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민수기 20장에 가면요, 이 무리바 물가가 나온다니까. 또 이렇게 모세의 본성이 또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자녀됐다고 하나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이게요, 이게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불신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에도 우리는요, 이거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이 사람이요, 막 분노와 온유를 막 얻을 땐 분노, 얻을 때는 온유하고 막 이러면 헷갈리잖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도 헷갈린다니까요. 저거 왜 지랄, 죄송합니다. 왜 저 지랄이 지른다니까요. 미쳤나? 정신병원을 가야 되겠네, 이런다니까요. 근데 끊임없이 이거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수준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런 두 가지 일을 통해서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게 모세 오경에 나오잖아요. 모세는요, 이런 내 성격과 이런 내 한계와 내 무능과 내 이런 것들을 알면서 깨달은 게 모세 오경에다 다 적어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다 적어놨다니까요. 너무 귀한 메시지를 적어놨어요. 이 사람은요, 진짜로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셔서 모세가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정말 축복된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늘 말하는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걸 알았다니까. 이 피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인간은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참 진짜요. 여기 앉아있는 요 랩런트는 얼마나 복됩니까? 요 조그만 게 여기 앉아가지고 다 메모하고 쓰고요. 보통, 몇 학년이니? 4학년. 복되다. 니는 어떻게 이렇게 복되냐? 여러분, 아빠예요? 억지로 끌고 왔어요? 참 좋은 딸 두셨습니다. 여기에 눈 뜬 사람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교육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걸 네가 잘 때든지 깰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옷수레든지 붙이고.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 깨달으니까 쓰는 거예요. 부족해도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요 비밀을 깨달으면 씁니다. 맞아요? 이걸 아는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몰라요. 이런 말이에요. 무슨 소리지 이게 지금? 근데 뭐 여러분 어떻게 알고 앞에 나면 그러세요?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은 진짜 복된 분이에요. 여러분, 내 성격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맞아요?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내 성질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주의 일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요, 이 본성이 없어지고요, 세례 요한은 탄생은 진짜 늙은 그 사가랴 부부에게, 나이 많아 아기가 없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태어난 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건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는요, 주의 일을 예비하는 자예요. 이걸 예비하는 자라니까요. 여러분, 제 와이프를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아니, 이 사람을, 이
이 여자를 보고요, 제가 말한단 말이에요. 아유, 제 집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걸 소개하는 분이 세례 요한이라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그것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 비밀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요, 자기 수준이라니까요. 자기 수준에 빠졌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자기 수준에 있을 때는요, 아니 지금요,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어떤 인간도요, 복음 받으면 삽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 수준의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헤롯 그 잘못한 거 그거 정죄하다가 죽었잖아요. 세리들을 책망하고요, 저기 군인들을 책망하고요, 이런 식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사람들이요, 메시아를요, 세례 요한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수준으로 하면은. 세례 요한은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실수가 뭔가 하면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훌륭한 말을 다 했다니까요. 너희 중에 너희도 알지 못하는 네가 계시니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했던 이 세례 요한도요, 자기 수준에 묶이니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답답하거든.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가지고요, 아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주의 일을 위해 태어난 이 사람조차도요, 이렇게 헷갈리는 말을 했다니까요. 헷갈린다니까요.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니까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 우리 성격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한 줄 아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칭찬했다니까, 세례 요한을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요,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그랬어요. 지극히 저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말인가 하면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보고 한 말이라니까요. 이거는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다. 맞아요? 아니, 정동원 목사님이 아주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또 다른 메시아를 기대해 이렇게 질문 안 했잖아요. 헐 훌륭하다니까요. 여러분이 헐 훌륭하다니까요. 오늘 이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격으로도 안 돼요. 그 인격이 아무리 고상해도 우리 것으로 난 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나야 돼요. 저 위로부터 나야 돼요. 위로부터요. 맞아요? 위로부터 나야 행복하고요. 위로부터 나야 내가 행복해. 여러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오늘 여러분, 그 많은 증인들 가운데요, 이쪽도 써야 되잖아.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또 지웠다 다시 쓰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상상을 해야지, 다시 또 다 집어 다시 또 쓰면요, 몰라, 여러분은 성격이 훌륭해서 그러지만 저는 열받더라고. 나는 그때부터 안 써.
그래서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내가 이사야를 썼으니까 이사야 쓰겠습니다. 이사야가 옛날에는요, 이 사람은 궁중의 선지자라니까요. 근데 답답해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말하자면 왕은 죽었지, 나라는 어지럽지. 여기 가가지고 이 사람이요, 자기가 정말 죄인인 걸 알았다니까요. 진짜로 이 사람은 내 거로는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다른 게 임해버렸어요. 저 위로부터 오는 영이 임해버렸다니까요. 이 사람이 완전히 거듭난 선지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사야가 했던 최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사야가 했던 최고의 메시지 중에요, 이 복음에 대한 건요, 옛날에 몰랐던 걸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면 그분은 이사야 9장에 보니까요, 이분은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요. 여러분, 이사야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사야 53장 얘기했다. 이 사람이 뭐에 대해 얘기했는가 하면요, 사람은 이 복음 들어야 돼. 이사야가 뭐로 변화됐는가 하면요, 요 복음 들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이사야는 이걸 듣고요, 자기 인생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이사야가 했던 최고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복음 받은 우리는 이 정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이 복음, 유일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창세기 3장과 3장 15절, 이게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요,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와 우리 후대를요, 이 복음 모르게 계속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뭐가 우리 마음에, 심령에 강타가 돼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강타되면 안 돼요. 복음 강타돼야 돼요. 뭐가 강타되냐면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게 기도고요, 기도로 이 흑암의 정체를요 끊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니까요, 뭡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야, 정말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께 위로부터 오는 이 성신의 성령에 붙잡히면요,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저는 우리 창대교회가요, 진짜로 이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완전히요, 이 복음만, 렘넌트 이 축복 안에서 공부해보세요. 뛰어난 사람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모세가 그렇고 세례 요한이 그렇고 이사야 그렇다니까요. 여기다 유광수 하나 더 쓰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은 안 그렇죠? 똑같은 거라니까요. 정동원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줬어요. 이거를. 여러분, 또 하나가 뭡니까? 전도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걸 이거의 증인이라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 이 자동차하고 이 자동차하고 부딪히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목격한 사람은요, 100번 말하고 1000번 말하고 10,000번 말해도 얘기를 합니다. 맞지요? 이 차가 이 차를 부딪혔다. 한참 자다가 보니까 아닌가? 그건 증인 아닙니다. 증인은 똑같은 걸 증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을요,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요, 무조건 되고 바뀝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골짜기에 임하니까요, 그 마른 뼈다구 같은 이게요, 지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큰 군대가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기 바랍니다. 바짝 마음. 여러분, 언제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하다니까요. 오늘이 그날이고 예배가 그날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는 날이 그날이라니까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듣자 사람들은 못 들어가지고 창세기 3장에 묶여 산다니까요. 여기에 묶여 산다니까요. 근데 웬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걸 알았잖아요. 너무 쉽고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기쁘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굳은 걸 내가 재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요,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 상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치매 있는 사람하고 뇌구조가 같습니다. 뭐냐면요, 안 잊어버려. 그게 여기서요,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아무리 누가 뭐래도 자기는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 얘기하면 열받고, 아내 얘기하면 열받고, 부모 얘기하면 열받고, 이 사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다른 거로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된다니까요. 철학, 저도 책게나 읽어요. 안 된다니까요. 인문학, 그렇다고 여러분 철학, 인문학, 상담학 공부 필요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고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알고 공부해도 공부가 필요 없는 거 아니면 공부 안 하면 바보 돼요. 전부 다 여기 붙잡힌 사람이니까요. 저 오순절날이 이게 임했다니까요. 이게 임하니까 초대교회가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요. 완전 바뀌어버려서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진짜 여러분요, 치유를 아는 사람은요, 치유의 결론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말이야. 모세가 감사하잖아요. 그래 말이야.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도 감사하다니까요. 세례 요한이요, 이거 말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사야 얼마나 감사해요. 모세 얼마나 감사해요. 무슨 또 누구야, 여기 무슨 수많은, 바울 얼마나, 바울 성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란, 요한 아시잖아요.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보아너게야. 우레의 아들이야. 옛날에는 우레 막 소리, 그 반응이 금방금방 나와. 베드로, 근데요, 그 보아너게가 바뀌어가지고요, 사랑의 사도가 됐다니까요.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저거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답이 나야만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이 이길 수 있습니다. 남편도 사로잡을 수 있어요. 맞아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런 증인 딱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야 여러분 진짜 좋은 중재 된다니까요. 좋은 렘넌트 된다니까요. 좋은 제자가 된다니까요. 이래야 좋은 부모 된다니까요. 지금 이제 임직을 앞두고 여러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중직자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이거 너무 커요, 너무 커. 민수기 24장 5절에 보니까요, 이게 지금 발람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이렇게 부름을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발람이 가가지고 보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쫙 보니까요, 발람이 하는 말이 여기 나와요. 야곱의 장막에 사는 자, 이스라엘의 거처에 사는 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겠다니까요. 여러분, 이 배월에 선 사람이요, 얼마나 복된지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니까. 지금 이게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발람자에서 하나님이 말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압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모릅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압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어마어마한 사람. 근데 이스라엘은 뭘로 계속 반역하고 자빠졌다니까. 자기를 몰라 지금. 여러분은요, 좀 실수도 하고 여러분 실패도 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연약을 붙잡고, 우리의 한계를 붙잡고, 우리의 무능을 붙잡고, 내 잘못된 성격을 붙잡고 넘어질 겁니까? 탁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 답이 하나님에게 있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이요, 진짜로 얼마나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여러분, 이 중직을 여러분 왜 축복받았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렘넌트를 위해서. 아멘? 이 시대의 증인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복된 사람을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했다니까요. 야, 진짜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이게 꼭 나보고 한 말 같아. 저는 매일 성경을 읽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이걸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 말이요. 여러분, 이 중직자들은 특별히요, 렘넌트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모델입니다. 맞아요? 저 여러분이 이 수준에 있지 않으면요, 장로가 저래, 집사가 저래, 군사가 저래 이런다니까요. 저는요, 옛날에 이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내 소원은 뭐냐면요, 집사 되는 거더라니까요. 뭐라고요? 집사. 저는요, 이 직분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요. 이 직분이. 이 대통령보다 더 귀한 직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직분이잖아요. 맞지요? 우리는 지금 너무 가치를 몰라.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 막 폭포에서 쏟아지니까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늘 회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축복을, 중직자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요, 이런 축복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많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그 한 가지가 저 갈보리 십자가 때문입니다. 아멘? 이 갈보리의 언약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진리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를 진리라 그러잖아요. 진리. 여러분, 진리는 아무거나 진리라 안 그래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책 배울 때, 중학교 다닐 때 현재 동사는요, 불변의 진리일 때 현재 동사 쓴다. 현재 동사를 쓴대. 불변의 진리일 때. 그 불변의 진리가 뭐냐면요, 동쪽에 해가 떠가서 서쪽에 해가 지는 거야.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 보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요. 그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는 이거 다 없애버리면요, 없어진다니까요. 해가 뜨고 지고 하지 않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짜 성경에 말하는 이 진리가 뭐냐, 이 말 진리가. 이번에도 유광석 목사님 이단 해제를 안 하고 유광석 목사를 비판했는데 어떻게 비판했는가 하면 신학자들이 내가 돌았어요. 뭘 비판했는가 하면요, 유광석 목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를요,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유광석 목사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진짜요. 이거는 신학 자질이 없어요. 이건 교수가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유광석 목사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 네가 그렇게 주장했으면 불러다가 네가 이렇게 주장했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말도 못하잖아. 말하면 뻥금 못하게 만들잖아. 진짜로 악인들이에요. 진짜 악인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진리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진리가 되려면 뭐냐 이 말이요. 나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게 해서 진리가 안 돼. 훌륭하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조만식 장로님 훌륭하게 살았어요. 진리 안 돼요. 맞죠? 인간은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래야만 진리입니다.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래야 진리예요. 성경에는 뭐를 진리라고 말하는가 보요. 여러 가지가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예요. 그분은요, 하나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그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요것만 진리예요. 요것만 진리. 두 번째로 진리가 되려면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십자가가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라는 증거로요, 부활해야 돼요. 요거 세 가지 조건이 다른 조건도 많아요. 특별히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진리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축복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진리를 갖고 있단 말이죠. 진리를. 여러분은 이걸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땐 다 믿는 것 같지요, 그죠? 못 믿어요. 믿을 사람이 믿는 거요.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이 믿는 거요. 저도요, 이거 하나님이 이 진리를 진리면 내 손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모자란 놈이 이렇게 말했다니까. 이게 모자라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눈을 열어서 보니까요, 이분만이 진리예요, 진리.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가 이 부분이잖아요. 맞지요? 이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아니, 이걸 믿으라는데 뭐 얼마나 쉬워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게 없다니까요. 이건 이분 일방적으로 다 한 거예요. 이걸 믿는 걸 보고 아름답다 그랬다니까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뭐 때문에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고 정말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팔복에서 진짜로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진짜 복이라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요, 중지자다운 중지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고창교회 중지자 그러면요, 역시 그렇구나. 저희 교회는요,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옛날 천주교 그 집안이에요. 그게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뭐 이런 여자예요.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 또 배우긴 많이 배웠어. 똑똑해. 또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 근데 진짜로 그 하나님이 눈 열어줘서요, 이 복음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이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 이 여자가요, 완전 전도자예요. 이 애들 살리는 데는요, 뭐 애들 어른이고 없어, 다 살려. 우리 교회 전도 왕이에요. 뭐 이런 여자가 있는지 몰라, 진짜로요. 야, 진짜 나는 봐도요, 난 봐도 기특해. 근데 이 사람이 이러는 걸 누리고 있는데요, 사람이 붙어요. 애들도 붙어요. 나한테는 안 붙는데 이 사람한테 막 붙어. 붙어야 다 내 거잖아. 내 건 아니고 하나님 거지만,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이 여자는요,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비싼 거 안 먹습니다. 아주 싼 거 먹어요. 내가 볼 때는요, 이렇게 8,000원짜리 내가 이런 거 먹으면요, 아까봐 합니다. 진짜 아까봐요. 지가 돈 내가 사준다니까. 전도 잘하고 이렇게 이쁘잖아요, 나한테는. 내가 뭐 사준다고. 지난주에 내가 휴가를 갔는데요, 목사님 차 하나 뽑았습니다 이러더라고. 이런 여자인데요, 목사님한테 한 3천만 원의 차를 사서 뽑아갖고 휴가 갔다 오니까 차가 생겨서 차가 있더라고. 그 옛날 차 어때? 옛날 차 버려야 된대. 그래 잘 됐다 싶더라고. 야, 그 부자냐? 부자도 아니에요. 이 여자는요, 이런 복음을 아는 우리 교회가 너무 복되다는 거야.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됩니까? 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복돼요. 아이고, 지난번에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 앞에 앉으셔가지고 아멘 하시고요. 얼마나 복돼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복음 하나 제대로 알고 누리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람산 언약이라니까요. 감람산 언약. 감람산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40일 동안 이거 얘기했다니까요. 복음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겉에만 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저기 내면이라면요, 우리의 영혼이라면요, 우리의 저 내면이라면요, 우리의 육신이라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겉에 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내면에 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어디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임해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영에 임하면요, 이게 터져서 내 내면, 생각, 마음, 정신, 여기에 또 나가서 이 영적인 이 비밀이요, 여러분의 육신에게도 비칩니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이러면 여러분, 나를 오래 붙들고 있고 나를 속이고 나를 괴롭히고 했던 저 상처되는 저 문제 끝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거는 우리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우리 가정에 이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냐? 초대교회가 이거 임했다니까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여기에 임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최진실 같이 그렇게 얼굴이 아름다워 다 자살한다니까.
여러분, 뭐가 아름답습니까? 뭐가? 이거 아는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지금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셔도요, 이 앞에 앉으셔가지고요, 아멘 아멘. 이 어르신이 저 뒤에 앉으셔보요, 얼마나 부담되겠는가.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런 어르신들을 여러분이 존경하고요. 그렇잖아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쉬워요. 내가 이 목사님 보니까 무슨, 이 목사님 뭐 제세를 합니까? 뭐 제세라는 거 뭐 꼴값 돌고 이런 거 제세라 그러는데, 이북말로 이런 거 아니잖아. 내 이분 내가 가보니까 그래 말이야. 옛날보다 얼굴이요 헐 편안해졌더라고. 나 옛날에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까칠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막 찬송 이렇게 막 집회에서 막 찬송 막 인도하고 이러면요, 우리 잘 못하면 막 뭐라 그러더라니까. 근데 사귀어보고 지금 보니까요, 어린 양같이 변했어요. 뭐 어떻게 여러분이 훈련시켰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헌신하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가는 기차가 몇 시에 있죠? 네? 나도 잊어먹었어. 9시 몇 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한 9시 출발하면 되겠지 뭐. 몰라요? 나도 생각 안 하고 왔네. 30분 넘었어요? 여러분요, 진짜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션을 준 거라니까요. 이거 하라고. 모세를 왜 불렀습니까? 모세 밥 잘 먹고 잘 살라고 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세례 요한, 아브라함, 할 것 없이 수많은 바울, 이거 하려고 불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이거 하려고 불렀다니까요. 죽어가는 이 시대의 현장을 살려내라고. 근데 이 미션은요, 물론 이 미션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션은 실제는요, 이 미션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여기도 어디 보니까 그런 말 써놨더라고. 하여간 봤어요. 여러분, 내가 아까 저기서 봤나? 저 메시지에서 봤나?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미션은 하면 힘듭니다. 내가 이거 해야지. 막 힘들다니까. 되어진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 속에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하세요 이러잖아. 하나님 나를 통해 하는 거라니까 이게요. 우리를 이렇게 축복된 존재로 만들고 우리의 그 많은 문제, 우리도 아직도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런 본성도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저런 끌어오르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거는 이 시대가 모른다니까요. 다 망해도 못 알아듣는 말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 이병희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발판을 마련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동훈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 저런 분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그 성경 전체가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 말이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성령이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를 제가 늘 하는 말이 You shall be my witness.
이 말이란 말이에요. 유윌이 아니라 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유윌은 네가 하는 거지만 유샬은요, 이거는 의지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로 내 증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발견했는가 하면 유목사님이요, 그때 내가 팀합숙 받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테이프 늘 들을 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해석하기 어렵대요. 근데 유목사님 어렵다고만 해놓고 아직까지도 이 말을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영어 선생님 김철웅 선생님한테 영어 공부를 좀 빡세게 받았어요. 이 선생님 문법을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내가 이걸 보니까 유의 샬이더라니까요. 그 옛날에 뭐 샬 뭐 이런 공부했단 말이에요. 옛날 막 외웠어요. 그걸 보니까 이 얘기가 이렇게 써. 이거 왜 어렵냐? 이거 쉬워. 뭐 여러분, 되리라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걸 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하셨는데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I will,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I will make you be my witness입니다. 내가 너를 내 증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겠다. 누가 하느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미션을 어떻게 하려면 여러분이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면 뭐 자빠졌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계속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면 쉬워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문 열고 하나님이 붙이고 하면요, 유목사님이 이렇게는 얘기 안 해도요, 유목사님이 이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이 똑같은 말이라니까. You shall be a blessing이라니까요. 니는 이 복이라니까요. 네가 복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어서 니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쩌고 해도요, 여러분은 복이에요.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우리 학교 저 렘 4학년 친구 자는 게 정상이잖아. 정상이라니까. 지극히 정상. 야, 그래도 저 아이가 아빠 따라 옆에 딱 왔다는 게 난 너무 이쁜 거 있죠. 아유.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무조건 되고, 이 사람 만나면 너는 복이다 말하면 돼요. 너 이름은 블레싱이야. 나한테 블레싱이 많아. 진짜 블레싱이라니까요. 하나님 볼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이 단어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막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막 으쌰으쌰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제일 안정됩니다. 하나님이 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 기도가 최고 기도입니다. 저는요,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냐? 내가 우리 집에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집에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우상 섬기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그 하숙집에 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하숙집 주인 아저씨가 기도하는 분이에요. 일자 무식쟁이 목수 아저씨예요. 그분 나이가 제 나이쯤 됐어요. 그 아내는 기도 안 해. 근데 이 남자가 기도해. 남자. 야, 참, 이분이 어느 날 내 문을 두드리고요, 두드려가지고 내가 그분이 우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래 복음 얘기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전도자를 아는 거예요. 전도 받을 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미션 수행은요, 이 사람들이 진짜 승리했다니까요. 우리가 억지로 막 하는 거, 여러분, 그렇다고 뭐 우리 다락방은 또 하나도 안 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보험사의 이 인도를 멋있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까 말한 우리 그 권사님은요, 야, 진짜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 이게. 영무가 출신이야, 또 이게. 까칠해. 근데 이 여자가요, 그래 말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전에는 분명히 남자가 더 믿음이 좋았거든. 남편은 장로님이야. 이게, 오늘 역전됐어. 오늘 미션 하다가 얘기가 끝날 것 같아요. 하여간 미션 하다가 끝났다가 상관없어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요, 우리의 미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렘넌트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희망은 렘넌트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렘넌트를요, 여러분요, 진짜요, 품어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영적 문제 많고, 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 문제를 똑같이 이들이 갖고 있던 똑같은 문제를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은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어요. 그거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비밀을 가진 자가 해결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사는 목적, 우리 후대를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에 13절 다 무너져도, 이게 뭡니까? 10분의 1까지 무너져도 끝까지 남은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후대를 세우고 이런 렘넌트를 세우면요, 진짜로 성공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구석구석에 이런 아이를 만든다면, 그 말한 우리 권사님 그분에게는 이런 제자가 있어요. 꼬마들인데 제자야. 현장에 전도하다가 만나는데 제자가 있다니까요. 야, 그 나는 참 기특해요. 우리가 뭐 유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정동훈 목사님도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인도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렘넌트 우리는 알아들을 겁니다. 진짜 여러분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저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를 귀히 여기고요, 우리의 미션은요, 진짜 교회 살리는 겁니다. 진짜 우리 미션은 뭘 살리는 거라고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살리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진짜요, 이 주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 종의 힘이 되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교회에는요,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이 주의 종들을 좀 시원하게 하는, 차 안 써도 돼. 차 사줘도 뭐 시원한 거 하지만은요, 차 그까지 그 진리 아니야. 그거 타보면 다 없었죠, 그것도. 맞아요? 차 며칠 타보니까 좋더라고. 그것도 별거 아니야. 정말 주의 종의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야 돼요. 맞아요? 제 마음이 진짜 시원한 건요, 차 사주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요,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을 힘주는 사람이에요. 이게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막 어떤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게 너무 힘들다니까, 이거. 여러분,
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동역자들 한번 봐보세요. 그냥 봐보라니까요. 보호자, 동역자 이런 사람들 보라니까요. 식주인 이런 사람들 봐보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무슨 국민 교육원장도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무슨 역사적 사명을 태어나서요? 이것 때문에 태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주의 종을 좀 시원하게 하는 시간이 다 돼서 나도 결론 내야 돼. 나도 오늘 못 올라가면 안 될 일이 있어 내일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멋있게 여기 조금 하나만 더 쓸게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 있잖아요. 요거 반대로요 또 저기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제가 읽은 민수기 27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말했다니까 여호수아 안에는 영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네가 세워서 네 후계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영이 있다니까요. 몇 절에 있어요? 네? 어떻게 금방 찾으셨어요? 이분 성격을 가만히 보니까요 다 꼼꼼해가지고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인가 봐. 정확한가 봐. 맞다 그러잖아 뭐. 이런 분들이 착실한 분들이에요. 정확한 분들이에요. 막 덜렁덜렁 그런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더 내실이 있습니다. 그래 말이요. 나는 여러분이요 그래 말이요 정말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 여러분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 오늘 결론 포럼입니다. 포럼 쉽습니다. 포럼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은 그거 말하기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맛있으면 포럼하는 게 쉬워요. 너무 많이 아니 지금 나 여기서 지금 하는 설교는 전부 내가 맛본 거예요. 맛보지 않은 걸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랩널 다 목사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놈 한 사람도 없어. 진짜 목사 어떻게 하냐? 몰라서 그래. 알면 쉬워요.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재밌어도 너무 재밌어. 이거 맛을 보면요 포럼은요 쉽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쉽다니까요. 그거 있는 거 뭐 얘기하는데 뭐. 내가 일어난 걸 얘기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거 일어난 걸 얘기 안 하려면 죽는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진짜로요 뭐 실패한 대로 포럼도 괜찮아. 우리는 정말 우리 부끄러운 걸 다 내놔도 괜찮을 사람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하고 포럼하면요 뭐 잘한 것도 포럼하고 뭐 잘난 것도 포럼하지만요 주로 은혜는요 못난 거 할 때 은혜 받습니다. 사람들이 저 인간도 못했구나. 여러분 잘난 것만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안 된 거 얘기하세요. 안 된 거. 안 된 게 헐 재밌습니다. 은혜되고 힘되고 맞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놓치지 말고요 여러분 진짜 삼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키는 삼오늘이에요. 삼오늘. 여러분 매일 진짜로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 매일 기도 수첩에서 매일 성경에서 성경 66권은요 전부 다 이 얘기는요 지금 저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함이라니까요. 근데요 매일 다르게 말씀을 주세요. 너무 은혜되는 말씀을 매일 주신다니까요. 지난 오후 예배 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사회 보다가 이러더라고요.
성경 읽는데 이러더라고요. 본문이 뭐였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이었어요. 1절에서 8절이었어요. 야, 우리 한 1000번도 더 읽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 1000번도 더 읽었지 그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밥이요 맛있어요. 여러분 유목사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8절 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하잖아요. 조금 다르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분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진짜요, 예배를 통해서요, 이런 힘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먹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영혼 육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자 되면 누가 뭐라 합니까? 뭐라 할 사람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누가 어떤 놈이야? 없다니까요. 이러면 다 좋아한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 부흥되지. 교회가 힘나지. 막 덕스럽지. 남의 이 약점은 가려주지. 힘 모으지. 너무 복되잖아. 너무 복돼.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요 기도가 쉬워요. 말씀이 없는데 막 막무가내로 항방 없이 막 기도하면 어렵다니까요. 전도입니다. 뭐 때문에 삽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다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저는요 이게 나중에 죽을 때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죽는 날 오잖아요.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은 뭐라고요? 죽음은 뭐라고요? 에? 에? 죽음은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하세요. 진짜로. 죽음은 나 여기 지금 몇 번째 오는데 여러분 지금 모르고 있어. 또 말해야 돼. 죽음은 뭐라고요? 더듬거리지 마세요. 죽음은 치유다. 따라하세요. 죽음은 뭐라고요? 그냥 치유가 아니고 완전 치유다. 죽는 날 완전 치유되는 날입니다. 다시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상처가 없고 문제 하나도 없는 날이 죽음의 날이에요. 이 날을 왜 안 사모할 거야?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날을 늘 기다리며. 그날을 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집니까? 아멘. 저도 기다려집니다. 저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요, 그거 왜 안 갈 거예요? 안 갈래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세요. 저는요 이 죽음을 제일 잘 죽은 사람이 누구냐? 뭐 모세도 잘 죽고 뭐 다 잘 죽었습니다만은요, 바울도 잘 죽었습니다만은요, 내가 제일 잘 죽은 사람은 보면요 스데반이에요. 모세는 다윗 죽을 때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다윗 죽을 때요, 저 뭐 누구 이렇게 막 네가 그대로 두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수가 아파라고 얘기했다니까요. 바울도 죽기 직전에요, 저 부리장석 알렉산더가 나를 심히 이렇게 이런 얘기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스데반은 뭐라고 죽을 줄 압니까? 아버지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들이 모르고 합니다. 그러고 죽었다니까요. 야, 진짜 완전 복음에 담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목사, 스데반이 목사예요? 스데반이 목사예요? 집사잖아요. 초대교회 중지자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중지자 되기 바랍니다. 이런 수준 되면요, 목사님 진짜요. 야,
이런 분하고 내가 같이 목회 카운터파트를 같이 하고 있다니. 여러분만, 내가 오늘 보니까 분위기가 여러분만 있어도 목사님은 성공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만 있어도 너무 귀한 분들이네. 보니까 고창의 대표 선수는 다 뽑아놓은 것 같아. 아니 진짜 복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뽑아놓은 것 같다니까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복음의 깊은 비밀 가운데 치유받은 증인들 그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가리 늦게 깨달았던 이 온유함의 비밀을 우리도 간직하고 저 모세의 연약함도 쓰셨던 하나님, 우리도 고쳐 쓰실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한 것을 감사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위로부터 거듭나면 훌륭하게 되는데 그 비밀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중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고창교회를, 이 창대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정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우리 중자들이, 렘넌들이 하나가 돼서 이 시대를 살려내고 고창의 역사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고 숨은 제자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